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6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2026년도 새해도 벌써 한 달여가 다 지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하고 잘 지내고 계시지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우리 주님하고 원만한 관계, 또 친근한 관계, 그렇게 지내기를 진짜 신자라면 다 바라지요. 그게 진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여전히 여기서 저기서 넘어집니다. 2025년도 그랬던 것처럼 새해가 됐지만 여전히 나도 모르게 시험에 빠져요. 넘어져요. 자기가 원해서 넘어진 사람이 있을까요? 참 우스운 질문입니다만 일부러 넘어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넘어지는 것인가? 한마디로 방심해서 넘어지는 것 같아요. 깨어있지 못해서 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상처를 준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의식적으로 무례해서 그렇대요. 무심코 무례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가까운 인간 관계일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친하고 쉽고 그러다 보니까 방심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친한 사이일수록 의식적으로라도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친한 사이일수록 더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런 말들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로 나는 한 번도 안 넘어져 봤다,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너도 나도 누구를 막론하고 다 우리는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육체의 가시가 필요하다. 자만해지기 쉬우니까 육체의 가시가 필요한 정도였어요. 그 예수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도 이 성경을 보면 젊을 때는 아주 성질이 불같은 사람, 그렇게 보여요. 나중에 이제 불같은 사랑의 사도로 변했지만, 디모데는 아주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또 소심한 사람, 약점이 다 있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은 위로의 은사, 사람을 잘 위로하는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성경 갈라디아서 같은 데를 보면 사람 중심이다 보니까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할 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또 약점이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일까요?
12 사도들 중에서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언젠가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같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다. 에레미야와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의 생각을 물어보세요. 그때도 가장 먼저 빠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한 발씩 나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말해요.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또 말로만 뭘 이야기한 사람이 아니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행동이 빠른 사람, 행동파.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바다에서 물속으로 첨벙 뛰어든 사람,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베드로입니다. 그것도 2번이나. 그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나도 걸어가게 해주소서 오라 하니까 그냥 첨벙, 뭐 더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주저하지도 않아요. 주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바로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도 제자들은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되나?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제자들과 함께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해변가로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저기 해변가에 서 있는 어떤 사람이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나이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잡히리라. 그물을 던졌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153마리라고 숫자까지도 거기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물이 터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걸 보고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제 주님인 걸 알아본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겉옷만 걸치고 물속으로 첨벙. 아니 지금 배를 타고 그 해안가로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배가 가는 속도가 더 빠를 거리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는 관계가 중요해요. 주님이시다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겉옷만 걸치고 바닷속으로 첨벙 뛰어든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시기 전에 내가 결국은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쪽 편으로 모시고 가더니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죽어야 되는가? 죽으면 안 된다. 그게 무슨 소리냐? 행동파 베드로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결국 잡히시잖아요. 잡히시자 칼을 빼서 칼을 휘둘렀던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베드로는 정이 많은 사람, 또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면 그걸 즉시로 말로 내뱉어야 즉성이 풀린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 이런 걸 팔짱 끼고 관망하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장점입니다. 적극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잖아요. 귀하게 쓰임을 받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베드로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 장점이 좋은 점이긴 한데 이게 지나치면 단점이 돼버려요. 그걸 또 보여줘요. 여기 22장 보면 앞에서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런 고백을 한 장면이 나와요. 33절에 주님, 나는 이미 각오를 했습니다. 주님이 감옥에 가면 나는 감옥도 가고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까지 갑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예수님 앞에 또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충성을 약속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 했을 때 그 감정은 진실이었습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의 결심도 그것도 진실이에요. 근데 자기 확신이 너무 지나쳤죠. 과잉 자기 확신.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감정의 기복이 워낙 큰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에 휩쓸려서 결국은 나중에는 두려움에 눌려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해요. 바로 몇 시간 전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예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한 사람인데 까맣게 잊어버려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너가 한패지? 아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걸 내가 봤는데 나 그 사람 전혀 모른다. 심지어는 계집종 앞에서까지 그 사람 알지 못한다. 마지막 3번째에는 만일에 내가 예수라는 그 사람을 안다고 하면 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를 해요. 여러분, 그게 베드로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기질이 바뀌진 않아요. 그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기질의 주인이 바뀌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는 이렇게 나를 표현하고 저럴 때는 또 저런 면이 좀 드러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처럼 담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는 바나바처럼 부드럽고 온유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자기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기의 장점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자기의 단점, 약점. 여러분, 새해가 됐지만 종종 작년에 넘어졌던 그 지점에서 똑같이 넘어지거든요. 그게 나의 아킬레스건이에요. 내 약점이에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조심을 좀 하게 되지요. 이 내향성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소중한 장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신중하거든요. 함부로 어떤 일에 덤벼들지 않아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요. 깊이 생각해요. 엉덩이가 무거워요. 이런 건 장점이에요. 그런데 이 내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나치게 되면 아주 쉽게 영적인 침체로 빠져버립니다. 자기 폐쇄적이 되기가 또 쉬워요. 반대로 외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안에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장점이 많습니까? 그 사람이 있어야 이게 분위기가 살아난다고요. 분위기 메이커예요. 활달해져요. 모임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잘하고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도 경계선을 넘어버리면 지나치게 되면은 쉽게 자만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피상적이 돼버려요. 이게 또 약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어떤 연약함, 부족함 다 이게 넘어질 근거들이거든요. 시험에 빠질 근거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 안에 늘 갈등이 있어요. 늘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또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 이게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새해에도 일단 기회만 보고 있어요. 어떤 청년이 하나님 크신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진짜로 믿게 됐어요. 거듭났어요. 영적인 체험도 했어요. 이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너무 귀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을 맛보고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청년이 방심했던가 봐요. 이게 계속 언제나 이 평화 시대가 계속될 줄로 잠깐 방심.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잠깐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실체가 뭔가, 사실이 뭔가를 보여주시대요. 눈이 열려서 보니까 저 공중에 수많은 악한 영들이 득식을 온통 사방에.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자기의 어떤 기질 그리고 현재 나의 성격에 대해서 나는 100% 만족한다, 이 이상 뭐 바라는 것 없다, 나는 지금의 내 기질, 내 성격에 완전히 만족한다, 이런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있다고 해도 극히 소수일 것 같아요. 다 자기 부족한 점을 압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참 신실하게 목회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모님이 종종 그런 지적을 한대요. 당신은 목회자면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그러니까 진심은, 마음속은 그렇지 않은데 당신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 오해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사모님 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말마다 다 맞는 말이더래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기도 고치려고 묻어낸 애를 썼는데 이게 잘 안 고쳐집니다, 이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한 어떤 구석들이 있어요. 그런 걸 안고 살아갑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오늘 누가복음 22장 이 전체 문맥을 보면 이게 좀 더 분명하게 보여요. 22장 맨 앞부분에서는 그 12 사도들 중에 가룟 유다에게 드디어 사탄이 들어갔다. 이게 이제 신호탄이죠. 사탄이 들어갔대요. 그게 나와 있어요. 참, 예수님은 곧 십자가로 가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제자들은 이런 와중에도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제일 대장이냐, 이걸 가지고 또 서로 다투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자기 잘난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주님, 나는 어디든 갑니다, 딴 사람들은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또 이런 충성맹세를 한 장면이 또 나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이어서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세요. 십자가를 앞두고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3번 기도를 하세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근데 3번 다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서 잠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경비대가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을. 그러자 베드로가 칼집에서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 한 사람의 귀를 잘라내는 이런 사건. 예수님이 거기 귀를 붙여주시면서 끌려가세요, 순순히. 다른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베드로도 뭐 두려움에 벌벌 떨지요. 그런데 도망가지도 못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도 바짝 따라가지 못해요. 여기 그렇게 정확하게 나왔어요. 멀찍이서 따라갔다. 예수님 저기 가는데 멀찍이서 안 들키게끔 따라가는 베드로.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22장의 전체 흐름을 보면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겠구나, 그 배반을 목표로 흐름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아니나 다를까 결국 예수님 예언대로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 하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닭이 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꼭 기어하고 새벽다 우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도 이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만 독특한 표현 하나가 61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누가만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정식으로. 그 순간 닭이
꼭 기억하고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주님의 행동입니다. 잡혀서 끌려가시는 중이에요. 근데 주께서 발걸음을 멈추셨대요. 이 보시니 그랬는데 이 봤다는 게 그냥 눈에 보이니까 봤다, 그냥 쳐다봤다 이런 말이겠어요? 그게 아니죠. 가다가 제자가 3번 부인을 하고 동시에 닭 울음소리가 들리자 예수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몸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자기 입으로 스승을 배반한 그 제자를 보시니 깊이 바라다 보셨다, 이런 뜻입니다. 닭이 오는 그 순간 제자가 3번 드디어 자기를 부인하고 배반하는 그 순간 주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베드로 있는 쪽을 일부러 돌이켜 몸을 그쪽으로 향하시고 배반한 제자를 깊이 바라다 보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어쩌다가 거짓말을 하는 때도 있잖아요. 내 엄마가 다 알아요. 거짓말하고 있는 그 아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아이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이가 이윽고 입을 다물고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 엄마의 눈이 뭘 말하는 걸까요? 얘야, 난 네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어. 하지만 그래도 너는 여전히 내 아이야. 이런 마음이 담기는 시선이죠. 여러분, 이런 시선은 비교를 하자면 형사가 죄인을 앞에 놓고 막 신문하고 취조하고 다그치는 그런 시선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이건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선은 달라요. 우리를 항상 바라봐요. 마귀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를 향한 마귀의 시선은 그건 정죄의 시선입니다. 비난의 시선이고 조롱의 시선이고, 너는 끝장났어. 더 볼 것도 없어. 소망은 없어. 절망을 안겨다 주는 시선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움츠려들게 만드는 시선, 우리를 자기 혐오로 몰아가는 시선, 이게 마귀의 시선입니다. 근데 주님의 시선은 달라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예언하지 않았니? 결국 너는 나를 부인하고 말았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걸 말씀하신 시선이에요. 이 앞에 보면 32절에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요청을 하였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회복된 뒤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넘어질 것도 아셨고 베드로를 다시 예수께서 회복시킬 것도 아신 거지요. 참,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 제자를 바라보는 이 시선, 이 주님의 시선은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회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선이에요. 우리를 진정한 회개로 인도하는 시선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선을 받은 다음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던가, 그 예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이 퍼뜩 생각이 났대요. 이게 마치 회개의 스위치와 같습니다. 스위치를 눌러야 불이 켜지지 않습니까?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게 회개의 스위치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매일 성경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여느 때하고 달리 특별한 감동이 있는 때가 있잖아요. 왠지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놓아주질 않아요. 왠지 그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와닿아요. 내 마음을 막 쿡쿡 찔러요, 그 말씀이. 그럴 때는 이 말씀이 마치 내게 빛을 비추는 것 같아요. 빛을 비추는데 내가 숨을 데가 없어요. 피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무슨 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 말씀이 마치 거울에 비추는 것처럼 비추는 그런 때가 있어요. 주님의 시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좋은 감정, 유쾌한 감정을 갖습니까? 그럴 리는 없지요. 넘어졌는데 무슨 즐겁고 기쁜 감정이 솟아나겠어요? 반대지요. 마음이 무겁지요. 어둡지요. 그리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나는 넘어져 있는데 갑자기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요.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요. 주님의 시선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수단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설교자의 어떤 한마디, 설교자가 사용한 어떤 한 문장, 그게 마음을 때려요. 그러면 마음에 깊이 와서 꽂혀요. 그게 주님의 시선일 수 있어요. 또 나는 내 나름대로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어요. 뭐 어때? 세상 다 그런데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자기를 변명할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데 갑자기 저 밑바닥에서 내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양심이 쿡쿡 찌르는 겁니다, 나를. 그게 주님의 시선일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느닷없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감추고 싶은 어떤 문제가 드러나요. 오랫동안 계획해 왔던, 추진해 왔던 일이 안 돼요. 실패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주님의 시선일 수 있어요. 나를 비추는, 내 모습을 비추는 주님의 시선일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 내가 아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주님의 시선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분명히 이야기를 해줄 것 같은데, 해줄 만한데, 아니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침묵합니다. 계속. 그 침묵이 주님의 시선일 수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 실망의 눈빛, 그게 주님의 시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넘어졌을 때 멈춰서서 일부러 돌이켜서 우리를 깊이 바라다 보시는 주님의 시선, 이건 결코 유쾌한 시선은 아닐 겁니다. 매우 불편한 시선이죠. 매우 부담스러운 시선이죠. 그런데 이게 주님의 시선일 수 있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시선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닭은 울고, 그 다음 베드로가 취한 행동은 뭡니까? 그때서야 여기 62절에 밖으로 나가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밖으로 뛰쳐나갔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는 대성통곡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단지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게 장소의 이동,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더 이상 이런 상태에 머물 수는 없다 하면서 마음의 방향 전환, 영적인 결단, 그걸 지금 표현하는 거지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 회사 미리 받아가지고 멀리 아버지 모습도 안 보이는 곳으로 도망치듯 떠나버리잖아요. 나중에 그냥 다 털리고 아무것도 없게 됐을 때 결국 그 당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성경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장소에 이동이 있다고요. 죄 짓는 자리를 떠난다고요. 이에 일어나서 그건 마음의 방향 전환, 결단이죠. 그리고는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아버지 계신 쪽을 향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베드로도 지금 비슷한 과정을 지나가고 있어요. 주님의 시선을 받고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고는 내가 더 이상 이 죄 짓는 자리에 머무를 수 없다. 그리고는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대성통곡 회개로 이어지지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이런 것 같아요. 더 이상 내가 죄 짓는 자리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중독에 한번 빠진 사람들이 헤어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전문가들, 회복의 전문가들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중독자를 회복시키는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조치가 뭔가 하면 환경분리래요. 환경분리.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술 마실 만한 환경, 똑같은 환경, 예전의 환경, 거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그 죄의 자리, 배반의 자리,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날 결심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참 이렇게 보면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주님의 시선, 오늘도 원치 않지만 여기서 저기서 넘어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 아무 말씀은 안 하세요. 근데 침묵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내 쪽으로 몸을 향해서 깊이 주님을 배반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를 바라다 보시는 주님의 시선, 참 많은 것을 담고 있지 않나. 그건 자기 정죄의 정죄의 시선은 아니에요. 비난의 시선도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연민의 눈, 안타까움의 시선, 그리고 무한한 애정을 가득 담고 있는 그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시선은 어떤 역할을 해주세요.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어떤 특별한 역할을 우리 안에도 해주신다고요. 나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죄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회개로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심을 해도 넘어집니다. 회개를 해도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침묵 가운데서 깊이 바라다 보세요. 그냥 쳐다보세요. 이건 우리를 망신 주려고 하는 시선이 아니에요. 너 왜 그랬어? 따져 묻는 시선도 아니에요.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을 깨워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은혜의 시선입니다. 사랑의 시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날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게 주님의 시선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특별히 뭔가 불편한 게 있으세요? 뭔가 양심에 이렇게 찔리는 게 있으세요? 마음이 찔리는 게 있으세요?
계속 잊어버리려고 해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내 마음을,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으세요? 주님의 시선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그 시선, 주님의 시선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